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두 구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구절이시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좀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런 귀한 구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구절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은 구호다 생각하고 외쳐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구절이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그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로마서는 누가 왜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는 일단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이제 로마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이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핍박돼 이제 온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크리스천들 중에 일부가 이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바울과는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은 그런 그 교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대한 이 애착이 있고 또 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세계의 수도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듯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로마로 통하는 길을 공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길들이 그 로마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중동 지역, 그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과 유럽의 지역, 그 스페인,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성경 시대에는 그걸 서바나라 그랬는데요. 스페인이나 그 북쪽에 있는 유럽까지 이 로마 병사들이 다 그 점령을 하면서 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맞는 말이고 그 중심에 이 로마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로마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정말로 그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을 소망한다. 이제 1장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이제 그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가 지금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를 가면 이제 그들을 환영하고 바울과 바울의 그 일행을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이 서바나로 보내는 일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오늘 이제 15장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가고 싶으나 정말로 마음속에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는 곳이 로마였음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그 로마를 향한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로마로의 길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번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시아의 복음이 다 전해진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정말 중요한 도시들마다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운영이 되기 시작할 때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영적인 재충전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그 소아시아를 건넌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마세도니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세도니아의 지역들, 뭐 고린도라든가 이제 그런 모든 지역들의 복음을 전한 후에 바로 그 다음이 그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인데 로마에까지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냐? 바로 이 스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면요, 이쯤 하면은 할 일은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요, 이제는 당신이 이제 안디옥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우리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보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런 얘기들을 좀 듣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은퇴하실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은퇴하시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은퇴하시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쉬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일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음속에 이제 그걸 소망하고 동경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가 그 일한 그 열매들을 다 맺은 후에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그 쉴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은퇴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도대체 몇 교회나 됩니까? 바울이 쓴 서신이 얼만큼 많습니까?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다른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제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이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충분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바울의 마음에는 정반대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은 내가 은퇴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때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은퇴 후부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진짜 인생은 지금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이 열정을 주신 이유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반기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과 익숙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곳은 어디였냐면은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할 때 이방인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나 그렇게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익숙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주가 되는 좀 교회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장벽들이 지금 있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개척에 실패한 유일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요즘에 제가 덴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우리 목회자 동료분들이 그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이 뭘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이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머리가 쪼개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고 다시 다음 도시로 옮겨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자, 로마의 바울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게 찾아갈 때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이 로마의 교회에서도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바울을 이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떻게 보면 비장한 각오로 썼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받아들여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정말로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겠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주옥 같은 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로마에 보냈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편지까지 썼다면은 충분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고 로마로 가는 길, 그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스페인에서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노력했건만 하나님은 그 길을 철저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로마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그냥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왜 못 갔을까요? 추측하건대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오는 것을 돕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환경과 그 모든 여건이 열려지지가 않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경험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모습으로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5장 28절 29절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인데요. 바울에게 어떻게 지금 마음을 주셨었냐면은 그가 이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항상 막혀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은 거죠. 그렇다면은요, 바울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이걸 다 막으셨다면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바울은 자기의 객관적인,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평가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스파인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제 이것만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험을 너무나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이 된 것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바울 같은 사도도 여기에서 혼돈을 가져왔는데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행여나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해가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데 바울은요, 그 길이 다 막히고 더 이상 자기가 손을 쓸 수 없는 그 환경까지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이렇게 16장까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이 다 막혔을 때 그제서야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울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그가 이제 다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내려놓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여하튼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의 그 길을 걸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보스턴 지역의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회중교회의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1800년대 말에 이 청년들이 선교에 아주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선교를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1812년에 이 아도니람 저슨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데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예.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거기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도니람 저스는 결혼한 후에 7일 만에 그 새 신부를 데리고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 침례교의 그 교인들을 만나서 많은 그 대화를 하다가 그 침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그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신학적인 그런 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단을 하는 것이 나는 이제 회중교회가 아니라 침례교회의 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고향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요. 예, 그 순간부터 아도니람 저스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지원금은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서 새 신부를 데리고 이 아무도 모르는 그 정말 미지의 땅 인도로 그렇게 가는데, 자기를 후원해줄 그 기도 후원자도 없고 물질의 후원자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아도니람 저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겠어요. 근데 그가 영국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듯이 아도니람 저스니 인도로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막 그 전쟁한 훌에서 영국이 이제 미국 선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발을 디뎌놓지도 못하고 배에서 계속 그 머물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나라인 이제 버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아도니람 저스의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나의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왔는데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정말 답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다 내려놓았듯이 아도니람 저스 선교사도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바울이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결정할 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바울에게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치 바울을 사람들이 좀 그 원수 다루듯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좀 긴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이 동역자들이 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도행전 그 22장 23절 이렇게 쭉 보면은 바울의 그 이 비장한 각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삶의 간증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에게 돌아와서 이제 마음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울이 회중에게 정말 그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간증을 섞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난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바울을 원수 다루듯이 정말 죽이지 못해서 막 그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이 폭도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일부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하면서 금식을 시작한 그런 유대인들까지도 생길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 대한 이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는 길을 주님이 막으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는데 주님, 여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것입니까? 결국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모함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그 로마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을 때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너가 로마에 가서 이제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그 로마 교인들이 그를 환영하고 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와 같이 여겨주면서 그를 이제 사랑으로, 이제 물질로서 또 기도로서 스페인으로 보내주는 그런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자기는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그 제자들조차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에서 변호해 주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그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겨도 좋다,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오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12제자 중에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의 편에 지금 서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간다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죄인의 모습으로 가겠죠.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그 꿈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스페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로마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사도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습으로는, 이 방법으로는 지금 로마를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지금 가라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도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일이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질지, 아니면 그 일이 폭삭 망하게 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지금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기 싫으나 가야만 했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그 가는 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겪게 돼요. 가는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그 섬에 유배가 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나중에는 그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자유의 그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재판의 기회도 주지 않아가지고 그 감옥에 그 있다가 나중에는 그 집에 그 감금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 꿈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한 겁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몸을 얻지 못하고 네로 황제에 있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목에 그 톱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스페인에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로마로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아주 주옥 같은
그 성경의 편지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 혼돈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람 저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정말로 인도에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버마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버마에서 아주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게 합리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버마에서 또 쓰시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어떤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근데 조금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 다른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문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승승장구하시면은 그때 그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문이 막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쪽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완전히 폭삭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아도니람 저슨이 그 버마에 갔는데 6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7년째 그 정원사였던 버마 청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첫 번째 그 세례를 준, 그 개종을 시킨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그 7년째에 한 1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이쯤 되면은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8개월 만에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그 충격이 커가지고 좀 잠시 그 아주 사역에 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자, 그런 후에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영국과 버마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버마 정부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1년 동안 아주 가든 고생을 겪은 다음에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났는데 그 아도니람 저슨의 그 새신부가 둘째 딸을 낳는데 그 딸을 낳다가 그 신부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딸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 젖동량을 다니면서 버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랬는데 그 딸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딸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삭 망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것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치료받기 위해 돌아오는 중에 배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도니람 저슨의 이 삶을 보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정말 어이없게 그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했던 그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와 낭망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슨의 그 사역 때문에요. 이제 아도니람 저슨이 죽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아도니람 저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역을 평가를 하면서 그 버마의 지금 이제 미얀마죠. 그 아도니람 저슨의 평생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수를 세보기 시작했어요. 설베이를 한 거죠. 몇 명이 나왔냐면 21만 명의 사람이 개종을 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버마 사람의 인구의 58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도니람 저슨의 사역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하며 죽었을 때 그 로마 동시대, 그 바울 동시대 사람들은 바울을 실패한 사도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바울이 지낸 그 시간 동안에 그 심어놓은 그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로마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 서신들을 쓰면서 그 1장 16절 17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마 깨닫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의롭다 함을 여겨주신 그 의인이라 한다면은, 그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 환경이 열리고 아니면 닫히고 이거의 관계, 이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처럼, 아도니람 저슨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 당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순종과 우리의 충성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